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이 성경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이라는 제사장같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가 밟는 땅에서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는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많아져서 큰 도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바다에 각종 물고기 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막 같은 곳에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나무에 생명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메마르고 삭막하고 희망이 없는 삶이 되었어요. 마치 에스겔 31장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버려졌는데 살은 다 썩어버리고 뼈들만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뼈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바람 즉 생기가 들어오니 그 마른 뼈들이 접합이 되고 그곳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심령이 살아서 큰 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메마르고 절망스럽고 삭막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에 곡식을 내고 바다가 고기를 내는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은혜의 보혈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본문과 같은 환상을 보았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 그런데 그 강이 흐르는 곳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시키는 약재료로 쓰이더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보혈이 흘러 죄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보혈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보혈의 강이 흐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수님이 사신 천국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는 삶이 되면 생명의
성령의 강이 이 땅에 풍성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혈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몸에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바르고 뿌려야 삽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내릴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생명수 강가에서 그 물을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절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쉬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삶도 아니에요. 낙심에 빠진 삶도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오아시스와 같은 천국의 삶입니다.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는 아름답고 풍성한 정원과 같은 삶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삶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이라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강물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더 풍성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메마른 삶과 심령을 회복하시려면 은혜의 생수가 있는 보혈의 강가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 있는 보혈의 강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 장소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전의 강단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온 물이 나중에는 넘쳐나서 우리 발목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보니 무릎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늘어나서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 헤엄칠 때까지 물이 창일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은혜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그 물이 발목 정도에 찰 정도에 있습니까? 이 단계는 겨우 예배 나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한 번 나오면 참 잘했다, 대견스럽다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칭찬해 주는 소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무릎 단계까지 가야 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문제를 고백할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점잖게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울기도 하고 토설기도도 하고 화살기도도 하세요. 그리고 난 후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맨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체험하는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왔다고 했어요. 허리는 힘을 쓰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일을 합니다. 이는 교회에서는 봉사, 섬김 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해서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내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이고 내 재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여러분이 이 봉사의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봉사는 단계에서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왜 꿈틀거릴까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면서도 내가 살아있으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해요. 찬양을 하면서도 막 입술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저쪽에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불평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아직 낮은 단계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가슴에 넘쳐서 내 키를 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물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수영할 때 내 힘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물 위에 내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부력으로 뜨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장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산 것이라는 이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온전한 예배의 참석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 그 생수가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 47장 6절과 7절을 보면 7절을 보면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사막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물이 흘러 강이 되고 강 좌우에 큰 나무가 심히 많더라고 합니다. 나무가 산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흐름으로써 그곳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주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예요.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 피스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개발시대에 한강이 죽었다고 했어요. 한강에 고기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이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사는 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약수동에 열린축복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청계천을 자주 산책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청계천이 어땠습니까? 원래 청계천이란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욕하고 고기도 잡고 또 빨래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천이 완전히 죽은 개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어떤 분이
다시 청계천을 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청계천에 살아있는 물이 흘러가니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 역사가 약동하게 된 거예요. 죽은 물을 살려놓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보다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임하고 보혈의 생수가 임할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자연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명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목회 사역에도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을 보면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할렐루야. 소성한다고 했습니다. 소성한다는 것은 치료받는다는 거거든요.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사해에 들어가니까 그 사해가 죽어있던 사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해는 소금 바다예요. 소금의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광물이 25%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죽었던 사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환상이지 않습니까?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마어마한 고깃대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영혼이 치유받고 심령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료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로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흘러내리는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전 세계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다 복음화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교회 강단으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자유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간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면증에서 치유받고 디스크에서 치유받고 관절염에서 치유받고 목 디스크가 시험을 받고 주님께서 성경에 써놓은 대로 했을 때 도와주시는 거에서 병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믿으세요. 주님을 믿어주세요.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 보혈의 생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생명 대신 예수 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본인의 문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인하세요.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내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 병들이여 내게서 떠날지어다. 아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가불해서 감사하십시오.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머리에 더 발끝까지 흘러내려 해서 제가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의 이제 성에 가면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런 기도를 하면 자기들 속에서 끄꺽한다고 막 싫어해요. 근데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흥성회 하다 보면 전쟁 중에 영적 전쟁에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축사를 합니다. 병든 분은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기뻐 뜁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간 후에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할 후속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조금이 아닌 많이 충만한 예수의 피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의 말씀을 채우세요. 말씀이 정립이 안 됐을 때는 우선 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발작을 해도 보혈 찬송만 불러도 그 귀신은 발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 뜨거 그만해 막 이러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속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르고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현재 진영으로 보고 깨달아 알게 되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보혈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난이 있습니까? 보혈 찬송을 부르시기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혈의 생수가 흐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곳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각종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실과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제 영이 제 육체를 이탈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생명수 강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자료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열매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맺어지기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임할 때 재난이 떠나고 재앙이 떠나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에도 놀랍고 풍성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천사의 영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잘되게 하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해 주실 걸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
보혈의 역사입니다. 오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보혈의 강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보혈의 강 생수가 넘치기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보혈의 강 생수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보혈의 강 생수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보혈의 축복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놀라운 보혈의 축복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가정과 교회와 목회와 재정에 놀라운 보혈의 축복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